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또 사랑의 눈빛으로 눈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네, 아멘. 네, 왜요? 그릇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우리 갤러리 5인 1조 사진 영적인 가족을 우리 이렇게 사진팀에서 우리 카이로스 사진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사진이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 얼굴만 보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돼서 그런지 엄청 크게 보여요. 뒤에서도요. 스크린을 보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딱 상반기 6월입니다. 6월께 지나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선교를 향해서 가는 부분이 나라가 정해지니까 또 역동하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게 나라가 정해지고 지금 이제 예부 사람들 팀 사역하면서 더 마음이 이게 무거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제히 같은 소리로 여리고의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의 지도자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시선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뭐냐? 지금은 이제 말씀을 바라볼 때예요.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금요일 주일이 저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익히 않은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은 작년에 저희가 수련회 제목이고 수련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한다면 지식이고 학증하는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2월에는 우리가 이 포인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초점을 내 자신에게 자꾸 이게 맞추게 되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부분도 나는 집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부분이 땅의 것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주일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초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참 소중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지? 이런 부분으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우리가 직장 생활과 직렬 관계로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복신앙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삶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내가 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만 있다면 껍데기 인생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평으로 받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로 멋있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신앙생활에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그냥 찬양이면 은혜 받고 가고 그냥 여기 와서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읽어도 깨달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이 시편, 오늘 우리 이제 19편을 할 거잖아요. 원래 이 19편을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 주려고 기록하였는지 그때 다윗이 기록한 거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를 쓸 주제가 못 돼요. 다윗이 대신 써서 나에게 뭘 알게 하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보화의 창고가 열려요. 우리 통장은 10만 원 넣어놓으면 10만 원만 있는데 하나님의 보화의 통장은요 1 더하기 2는 무한대예요. 불가항력진 은혜 속에 내가 한 단어를 딱 깨달았는데 창세기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깨달았는데 이 망대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터칭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오늘 사울이에요. 사울이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사울아 부르잖아요. 특별 계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려. 그냥 천둥이 치고 강한 햇빛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 이상의 그냥 의미 없는 음률로만 들리는데 누구에게만 들리느냐? 사울에게만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거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의 그 열심 속에 우리가 오늘 내 열심 안에 파묻히지 않도록,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 내가 파묻히지 않도록 우리는요 내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사울은 오직 유일신의 사상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사상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엄청 붕괴한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 사상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쩌면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원색적인 축복을 못 받을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세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대한 가치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나의 기준들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이거를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꿔가는 건데 그걸 언제 듣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26일 토요일 날 우리 치연이가 회계사 시험을 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게 살기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네가 이 회계사 공부를 하냐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한 불신자 수준이냐,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공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버드대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고 장학금 1차 부분이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무엇을 위한 공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공부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에 내가 이걸 다 맞지 않으면 나는 누구냐? 오늘 사울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남의 나라에 가서 문화랑 싸워야 되고 어쩌면 좀비처럼 우리가요 영적인 좀비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와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맞춰야 되는데 사단이 뭐라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땅의 것을 딱 초점 맞췄잖아요. 거기에는 생명과도 있었고요. 그 에덴의 동산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실과들이 많았어요.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생계형이 아니라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요 낙심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안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이 너 이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너 아냐? 그 말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거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의 부분이 딱 놓쳐지면 내 환경의 부분에요. 아니 다른 과일이 많은데 굳이 그게 또 먹은직 보암직 탐스러워하잖아. 먹지 말라는 게 또 먹고 싶잖아요. 우린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지사님 여기 앞에 오세요. 네. 퇴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사님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다윗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무한하신 절대주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개망한대요.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실망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에 말씀의 망대의 모든 부분이 뭐냐? 네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네 안에 말씀이 네가 소유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고, 신자인 우리는 말씀을 비슷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안 듣고 싶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의 모드로 딱 들어와요. 정말이에요. 나의 모드로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시편도 뭐라냐? 하늘과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이고 남자이지, 오늘 여자 아침에 여자 있다가 저녁 때 남자고 뭐 중간에는 중성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주일 말씀의 부분에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잘못된 이 열심의 부분이 뭐냐? 우리는 뭐가 딱 완성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내 안의 갈등들, 또 직장 안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 속에 우리는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쑥은 시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훈련이 너무 좋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문제가 없느냐? 고난을 받고 네가 이 고난 안에 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 말씀을 아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너에게는 뭐가 있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같은 동력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오늘 딱 다메섹. 그럼 오늘 뭐냐? 내 인생의 영적인 중요한 일생일대의 다메섹이 지나간 자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처럼 두 번의 다메섹이 있었죠. 저 업에 대한 다메섹이 있었어요. 절대 저는 병원에 근무하지 않을 거라고 40일 작전기도 하다가 제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때 그 수간호사가 저를 손을 딱 만질 때 나는 예수님의 손이었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 딱 적고 제가 병원에 취업을 했고 그때 기준이 뭐냐?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뻗당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목을 치는 것 같아. 또 경추를 다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 생명이었어요. 생명. 사람은 이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사람은 이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지금 내게 시간이 있고 지금 내게 건강이 있고 지금 내게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지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제가요 눕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밥도 먹지 못해요. 단지 제가 전신마비가 아닌데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바울의 버전, 사울의 버전에만 있지 말고 오늘 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울의 음성이 개인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정말 찌질하게 살지 않고 정말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지 않는 오늘 이 바울의 좀 멋있는 회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이렇게 주일 말씀과 이걸 좀 보면요. 이거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이제 승천하셨고 여기는 금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금요의 부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이 다윗이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 말씀은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실체 절대 못 봐요. 언약궤,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본 자연 일반 계시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요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이 다윗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요 특별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까지 다윗이 이걸 노래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려고 역사서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교회에 있는 방향 그런 걸 통해서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특별 관계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거 1장 창세기는 원래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전체의 부분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놨거든요. 불신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고 끊임없이 창조주를 계시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정말 암이었었는데 암이 흔적도 없어지고 정말 이거는 나는 끝장이다 파산이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지금 교회가 가는 선교 방향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의 특별 계시로 딱 잡으면 내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맨날 이렇게 살다가 니 뭐 하다가 왔노? 하나님 앞에 사명이 떨어져서 나 일찍 부르면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인생을 다윗이 이 시각으로요, 일반 계시 속에 이 하나님의 너무나 멋있는, 제가 1절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7절부터 11절은 2절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가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 너무나 멋있는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뭐냐, 난 다윗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이 신약의 부분에는 주일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떠났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 우리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그 창세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고 영의 생명을 죽었는데, 우리가 일이 좀 안 되고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것 같으면 정말 죽고 싶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음 같잖아요. 그거 뭐냐?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고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법칙 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성하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잔멸하기 위해요, 그가 그 큰 다메섹 도시로 공문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아나니아를 두고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지금의 나를 두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거점을 두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 사울이 여기에서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에 니시오니까 그러잖아요. 니시오니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예수라. 오실 메시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 말에 다윗이 이 자연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사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하나로 살아있는 예수로 통일되는 시간이에요. 그 음성 하나로 이 우주 전체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요,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별맛 안에. 원래 은혜는요,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이게 나에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깨달아졌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직접 먹여줘야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에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아주 크고 작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울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기준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망대는 뭐냐? 이미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만나고 결혼하나요? 만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인생을 걸만한 사람인가 보고 했는데, 뭐 해골 갔는데도 우리가 많이 쏘갔잖아요. 믿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별도 달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별과 달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섬세함, 오늘 다윗의 이 풍성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다윗의 이는 영적인 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사모하게.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시편 19편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뭐 주석을 통해서 알았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섭 우리 청년이 같이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편 19편 1, 2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영 체계를요, 이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건 다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뭘 이거 하나 바꿨는데 은행이 안 되더라고. 운영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돈을 붙일 수가 없어. 그 안에 인증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증서는. 지금 뭐냐,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이 하늘. 근데 그 위에 하늘, 3층쯤 하나님의 하늘. 원래 유대인들 사상에는 이 하늘이 3층쯤까지 있는데요. 여기 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늘은 탁월한 하나님의 계신데 뭐라냐, 1절에 하늘과 궁창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 우주계를 말씀으로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이 예배 시간, 내 직장의 시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다면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의 분배. 하늘과 궁창을 선포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요, 너무 단면을 표현했는데 하늘, 보이지 않는 우주계와 궁창,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부분을 낮은 날에게 전달하고 밤은 밤에게 전달하는데 이 안에는 뭐냐,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솜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데요, 이 다윗은 밤은 밤에게, 낮은 나에게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냐,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창조를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창조보다, 이 우주보다 우리가 더 소중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우주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요. 너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느냐? 하나님의 운영체계 한 번도 행성이 충돌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솜씨가요,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선교와 이 교회 안에요, 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요, 내 개인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 다윗이 먼제 시대의 사람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있으면 보여지잖아요. 얼굴색이 안 좋다, 우리 아픈가, 소화가 안 되나, 관심 없으면요 뭘 입고 왔는지도 몰라. 저 오늘 새마을 운동했는데, 새마을 운동했어요. 요즘엔요 우리 못 살아가겠어. 뭘 네이버다가 예약을 하라고 그러고 뭐 보증금을 10,000원을 걸어하고, 그거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찾아가는 게 더 빨라. 찾아갈래 했더니 시간이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해라니까 예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시간 걸렸다니까요. 진짜 머리 뽑히는 줄 알았어요. 자르기 전에 다 잘렸어 그냥 내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운영체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나를 운영하고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나를 초대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인생에 진짜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를 뛰쳐나갔잖아요. 제가 미쳐가지고 28살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생이 답을 달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 해서 나 이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뛰쳐나갔잖아요. 정말 방황 많이 했어요. 용안대는 다 찾아가고 진짜 그때 이상한 심리학 책을 내가 다 읽고 인도 책을 그때 많이 읽은 것 같아. 제가 이 영적인 말씀을 안 들었으면 진짜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다니까.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셨냐. 제가 도저히 그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미쳐가지고 병원 그만뒀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환자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아니 뭘 피해서 뭘 가서 뭘 만난다고 중환자실을 피해 가서 갔더니 응급실을 갔어. 그때 그 간호부장이요. 제가 방황하는 걸 알고 진짜 저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두 티를 바꿔가지고도 제가 성회병원 그 부흥회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때 의료인 부흥회를 할 때예요. 성회병원에서. 지금은 병원에서 부흥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의료인들만 부흥회를 하는데 수술방 간호사는 귀신이 들고 저는 강단을 회복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 강하더라고요. 첫날 딱 둘째 날 지나면서 귀신 역사 딱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귀신 바로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딱 2년 만에 강단을 회복하게 했어요. 제가 왜 교회를 못 가냐. 이 강단이 내 귀에 안 들어와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인생에 답을 못 주는데 목사님 말씀이 제가 신뢰가 되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흥 때 뭐냐. 하나님 나에게 강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조건 강단 말씀이 내 귀에 생명으로 오게 해달라고. 정말 그때 내가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 다윗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 모든 거를 전달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우리가 느끼라고. 이 창조주가 있다는 거.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거. 너의 주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자연계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산을 좀 잘 타거든요. 산에 가면 나는 다윗에 이런 것까지 신은 못 쓰지만 하나는 알아요. 왜 하나님 자연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한 섭리가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냥 느껴져요.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편 19편 3절 말씀.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여기에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선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선포하고 궁창,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 보여지는 1층층 하늘, 이 궁창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생각나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문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문을 만들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첫째 날, 둘째 날, 그 모든 이 창조의 세계, 그 중에 우리가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뭐냐? 무언의 세계.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땅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땅의 시간이 있는 거지. 12시간 오늘 지금 12시 45분 지나가거든요. 우리에게만 땅에 있는 시간이 있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말씀이 없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 있고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땡그랑하게 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나는 안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근데 뭐냐, 우리 인간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이 해전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 미쳐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우리가 들리면 우리 이 고막 터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요, 우리가 딱 들을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제 개소리 잡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오늘 다윗의 오늘 19장의 음성, 다메섹 도상의 사울의 회심의 음성, 사울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언적 계시의 소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대요. 지금 초점은 뭐냐, 다윗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다윗이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주의 사랑을. 지금 이 표현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날 딱 와서 예배 싹 드리고 찬송 몇 개 부르고 10일 점검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또 고민도 좀 같이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낙심도 좀 하고, 그 모든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4절 말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 이렇게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이 표현 은유주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해, 우리가 보는 이 태양 맞아요. 이거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표현한 부분이 일출,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는 그 우리 동해안에 맨날 간다고 가잖아, 일출 보려고. 그 표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부분에 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 태양의 그 붉은 그 빛,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길을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리고 하루 종일 가는 그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게 뭐냐,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다는 거예요. 장사와 같다. 왜냐, 고대 근동은 이 해를 장사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고대 근동에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힘을 상징하고. 바알신은 태양신이잖아요. 장사 같아서 해가 지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뜨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뜨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멋있는 섭리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우리는 조금 하면 지치는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하여 태양이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거고, 우리는요 말씀의 빛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 속에 불을 타고 있는데, 세상 끝에까지 이 빛이 임하는데,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동쪽에서 하늘 저 끝까지, 서쪽까지 해가 지는 그쪽까지. 그게 뭐냐, 해가 지는 이 서쪽의 이 부분에 그의 열기, 그의 이 태양의 빛은 모든 세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의 빛이 안 비친 데가 없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태양은요 우리에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비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나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온 우주, 온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의 말씀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상, 옛날에는 세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번역된 거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 인간이 생존하는 모든 곳에, 지구상의 어떤 곳에라도 인간이 자연의 영역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요 직접 느끼라고. 이게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공기가 없으면 너 죽을 텐데 태양이 없으면 우리 엄청 춥잖아요. 우리 그냥 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은요 우리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다 심어놨어. 우리 보물찾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숨소리와 손길은 보물찾기가 아니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물인 거예요. 내 옆에 외로울까 봐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팀사역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고 누가 또 편지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커피도 보내주고 이거 다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 놀라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먼저 받아. 우린 때로 위로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7절 다윗이 이걸로만 끝냈다면 그냥 시야 시. 그런데 그가 언약, 그 다음이 뭐냐? 여호와. 언약 백성과 언약 관계. 메시아가 올 그 관계로요. 나의 거를 딱 잡는 거예요. 우리요 모든 거를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다. 이거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부분이에요.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노래를 나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부분으로 다윗이 잡은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우주를 통해서 느낀 그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특별 계시 말씀을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1대1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성. 어떤 티끌도 없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 용어예요. 이 완전성.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자범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이 완전한 자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내가 다윗처럼 이제는 나무를 봐도 좀 다르고 사람을 만나도 다르고 우리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부식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것을 비밀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내주고 우리는 물론 천사를 우리 부리는 영을 주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낼 때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 마음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오셨다. 내 앞에서 죽을 맛없게 했다고 엎어버려도요 예수님이 엎었구나. 또 2시간을 죽을 끓여서 이게 죽이라고 끓였냐 다시 끓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 완전한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가 이 사울이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래서 바울의 지식 체계가요. 이 편지가 너무 단어량도 많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정밀하게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멋있잖아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1장에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체가 나올까요? 그 죽었던 지식이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살아있는 그 음성 속에 이게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신약에 3분의 1을 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면 나를 쓴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 나의 헌금, 나의 걸 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법적인 부분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우둔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심판이지만 불신자는 우리가요 지옥의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때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네가 뭐 하다가 왔노? 먹고 똥 되는 일 하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부분에 우리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소생시키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양식이 말씀인데 깨어나게 하다. 근데 성경의 2장에는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나의 생기인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우리 온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장은요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요 이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 써놨잖아요. 생기가 드러나서 깨어나다, 새롭게 하다. 알 수 없는 내 안의 꿈틀거림,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내가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생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분별력, 창의력,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게요 다윗이 분별력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냥 본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 그냥 숨겼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 얼마를 숨겨가지고 성령을 장난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입만 뜨면 거짓말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나 그날도 거짓말 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 거짓말 하구나.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사기 치는 자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됩니다. 사람 앞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의 건강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며 모든 병의 근원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깨끗하다, 이는 의미보다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은 빛나게 하다. 그래서 내 눈을 밝게 한대요. 안 보이는 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보여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불러준 거죠. 하나님의 눈이 밝아진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간의 이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에게 이 문서가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 이 인쇄술 발달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우리 이 복음이 전파가 빨라졌거든요. 문서가 너무 중요해요. 문서. 우리 안에는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정말 우리 어느 순간의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무너집니다. 집에 가셔서 잠언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네.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자존심 상하고 사람의 말은 우리가요 분노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죄값을 다 치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요. 나를 목이 굳은 백성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원래 원어에는 이 도라는 부분이 없고 나중에 플러스된 건데 여호와를 경영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아까처럼 빛나게 하다. 순결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정결은 순금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아무런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보혈의 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르잖아요. 짐승의 피면 매해 우리 해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우리의 삶이 이 순금이 섞이지 않은 만큼 순수한 이 상태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 세계에서 다이처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법도 시편 19편 9절 말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여기에 이 진실은 뭐냐면요 진리예요. 진리. 여호와의 법은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을 뭐라고 그러죠? 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에 걸리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진리. 오직 이 법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표준.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순복하는 거야.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꿀송이가 그 덩어리를 말하다고 설명했잖아요. 이 덩어리. 그런데 이 안에 원어의 부분은 뭐냐? 이 꿀 덩어리가 있으니까 흘러 넘치다. 하나님을 우리 율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다윗이 아까 1절부터 7절, 6절까지 막 꿀이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막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매일 밥맛이 그리 꿀맛이에요? 어딜 밥 먹기 싫어서 우리 햄버거 먹잖아요. 어떨 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김치 하나도 맛있고 우리가 매번 은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인간이라 기분 나쁘면 은혜 안 되고 기분 좋으면 은혜 되고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라도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 결과 이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14절에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이 구속자는 반드시 여호와, 언약 관계, 생명 관계 부분에 이 구속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생명으로 주십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는 우리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었어요. 요즘에는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데 지금은 그럼 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제가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안 했어요. 현실의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미래의 기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어저께 김사부가 막을 내렸어요. 팀이죠. 다 자기와 1대1의 제자 관계예요. 그냥 오리 굴러먹다가 온 월급장이 의사가 아니라, 페이 닥터가 아니라 외상센터라는, 우리 교회가 다 외상센터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다이는 하나 생명관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한 이 말씀의 제자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외상센터에 의사가 한두 명 갖고 안 되잖아요. 그 멋있는 수술하는 거 봤어요? 정말 영적인 수술관계. 우리 선교 가서요, 그런 멋있는 김사부는 없는 그림이잖아. 그런 병은 없어요. 보드가 세계인 닥터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보드 10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드를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는요 이번 선교 속에 정말 멋있는 외상센터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마취과 의사, 우리 또 외래 진료하는 그 행정 직원까지 저는 그거 다 보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수술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요 마취하시고, 하나님이 메스, 오늘 강단의 메스로 수술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까지 내 안에 감춰있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인간관계 부분, 물질관계 부분에요 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윗이 노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요 주일 말씀 부분이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인데,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우리요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금그릇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담을 깨끗한 그릇을 원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 주일날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너무 늦어요.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이번 주 사건도 한번 들여다보고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 각자 자기 직장, 현장은 영적인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예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개인이 아나니아의 현장의 응답 속에 선교의 우리 사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좀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0절 11절은 어떻게 정형하냐? 하나님 꼭 생각나는 자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에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진짜 내 기도를 끊었던 자가
갑자기 생각나는 자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되고 오늘 치가라는 거리에 가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네가 데려오라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나니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중보 기도를 해줄 자가 있고 내가 돌보아줘야 될 자가 있고 내가 함께 진짜 챙겨줘야 될 자가 있고 우리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아나니아의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생각나는데 외면하는 건요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가라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라는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많은 우리 믿는 자를 힘들게 하는 자라고 그가요 객관적인 소식을 들은 걸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는 15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아멘. 우리가 또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 내 자식을 넘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교가 우리 대에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또 다른 바울처럼 생명을 건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요 선교지에는 노령화예요. 다 70대 60대 넘어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을 우리가 지금 기도해주고 우리가 돌봐주는 대학 랩런트 중에 선교소로 갈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고 특별히 뭐냐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 안의 시스템 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 아나니아의 응답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랩런트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소리 집사일 때 장로님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제가. 저렇게 장로님 되고 싶다. 저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구나. 끝까지 돌보아 주는구나. 이게 장로, 어른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리고 권사, 정말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권사가 해야 될 부분, 직분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된 박해자 사울,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 두 개의 응답입니다. 제가 그때 그 수련회 때도 아나니아의 응답과 바울의 응답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지금 현장의 응답에서는 아나니아의 응답이고 미래의 부분에서는 다윗의 응답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우리가요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10절에서 우리 본문이 시작됐잖아요. 1, 2절 반드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는 사울의 사실 회심의 이 시간이거든요. 거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이게 아이패드는 이걸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놔서 좋거든요. 글자 작게 해가서 탁 늘리고 민서봐 사도록 해. 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 1, 2절에 대한 우리는 또 영적인 적용이 뭐냐? 사울이 자기 열정에 절대 굽히지 않고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목사님은 떠들으세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겁니다. 자기의 꼬집과 아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굳이 비바람에서 구멍난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열정 이런 세상의 공문서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공문서 말씀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늘의 땅의 공문서 내 직장에 지금 하나님 이 급한 거 직장에 이 공문서 먼저 하고요. 내 시험의 공문서 이거 먼저 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왜 나한테 박해하냐? 하나님 나 박해한 거 없는데요? 나는 사울이 아닌데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지 않냐? 네가 말씀의 기둥을 세우지 않지 않냐? 뿌리를 내리지 않지 않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 사울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예수. 우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나오시고요. 말씀을 잡으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동력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가야 돼요.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 시스템이 제자 시스템이 짝 깔려 있었거든요. 제자 시스템이. 그 다음입니다. 9장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소리만 이상한 소리만 들렸지 아무 소리 진짜 소리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 뭐냐? 얼마든지 사울 따로 이렇게 해서 눈뜨게 할 수 있는데 누구를 굳이 보내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앞으로 멋있는 팀이 되죠. 그냥 눈꺼풀을 베끼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몇만 명이 있었어요. 40만? 그 당시에 거기에 믿는 자리 다 글로 숨었어요. 아나니아는 70인 제자이고 우리가 뭐냐? 그냥 그 한 사람의 부분을 그냥 가서 눈꺼풀 해주고 안수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선교의 시스템과 제자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즉시로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게 되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메시지 부분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데 즉시로 전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5분 영상을 보내주든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시로의 응답은 우리 다윗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진짜 다윗의 시를 무시로 묵상하고 또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가요. 잘못해서 가면 자기 잡힐 수 있어요. 왜냐 공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제자의 응답 속에 그때 아니 내 상황은 아닐지라도 아나니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 믿는 자를 해하는 자라고. 근데 하나님 뭐냐?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우리 멋있는 또 한 주간
우리 아나니아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고 사울의 회심,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새로운 정말 멋있는 그 은혜 속에 다윗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을 확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